순서지가 없으니까 제목을 구두를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나다.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 앞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러니까 그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도 더 많은 그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12강지리를 남기시는 그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또 줄인 자를 또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이제 보내시고 그 무리를 작별하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홀로기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 제자들은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에 그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은 새벽 3시부터 동트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한 줄기 빛도 없는 어둠, 깜깜한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있으니까 달빛이 또 보이지 않았겠죠. 요즘 뵈면은 뭐 이제 라이트도 있지만 전기가 들어오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전기가 어디 있어요? 별빛과 달빛을 의지해서 그렇게 가는 건데 풍랑이 있다고 하니까 완전한 어두움 속에서 그렇게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다 한가운데 그 현장 그 자리에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난주에 그 캐나다에 계시다가 대구로 와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시는 그 예수의 길 교회를 개척 준비하시는 박헌호 목사님 부부가 제천에 올라오셔서 같이 또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제천에 올라오시 그 전날에 퇴원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머리에 통증이 있어갖고 느낌이 이상해서 그 병원에 가보니까 머리에 그 혈관에 뭐가 이게 보여서 그래서 좀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렸는데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무섭더래요.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내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내가 떨고 있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사모님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데 목사님은 벌벌 떨었다고 그래요. 그러길래 제가 그 가장이라서 이 가정을 어떻게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아프면 치료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일 생기면 나 때문에 가족이 아내가 자녀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또 힘든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도 진짜 그런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 좋은 목사도 막상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은 갑작스러운 그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가장이라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책임이 우리 주변을 두르고 있는 그 환경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 풍랑의 그 두려움 속에서 바람의 역풍을 버텨내며 힘겹게 노를 젓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체육대 하면은 줄다리기 하잖아요. 있는 힘껏 뭐 당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30초 지나고 1분 지나면 뭐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다리도 막 풀리고 근육 경련이 일어날 것 같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한 몇 분만 줄다리기를 해도 그렇게 힘든데 몇 시간째 지금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지면서 이게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기진했겠어요. 얼마나 온몸에 힘이 빠지고 우리 뭐 후들거린다 그러잖아요. 다리가 그렇게 온몸이 다 그런 힘들 정도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장은 터질 것 같고 팔다리가 다 풀리고 나 이제 죽는 거구나 하는 절망적인 그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이잖아요. 겨우겨우 힘겹게 노를 젓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또 보았던 것 같이 그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년에 더 힘들다 그러고, 예, 뭐 높은 금리에다가 꽉 막힌 대출, 안 그래도 힘든데 참 은행에 그 대출을 끼고 있으신 분들은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공포스럽고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치솟는 물가, 또 부동산 폭락, 주식 폭락 등등.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이 뭐 정치나 뭐 경제에 뭐 관심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도 그래도 힘들죠.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가뜩이나 다 취직이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등등. 4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8절 상반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노 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따로 떨어져서 육지에 계신데 예수님이 다 아시고 보시는 거죠. 이 상황을 그들이 얼마나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애들은 그 축구 잘하고 농구 잘하면은 인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공만 이렇게 하면은 개다리라고 그 놀림을 항상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체육 시간이, 애들은 체육 시간 하면 막 기뻐서 좋아 죽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놀림 받는 거에 대한 운동을 못 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 그게 참 열등감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운동장에 아마 방학식이었던 것 같은데 전교생이 다 모여서 누구누구 호명하면 앞으로 나가서 이제 상도 받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제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서글퍼지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운동장에 애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애들은 다 각자가 역할이 있고 뭔가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 무대의 엑스트라구나. 벌써 내 인생 별로 살지도 않았는데 이미 실패한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창피하게 눈물이 막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 운동장 위에서 이 운동장을 쫙 바라보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 운동장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직 나 한 사람만 집중해서 눈여겨 보시는 것 같은 그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태규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너가 나에게 있어서는 너가 나한테 주인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이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갑자기 참 서글픈 눈물, 나 인생 다 실패로 끝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의 눈물이 삽시간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열등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나니까 내가 열등감이 많고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운동도 못하고 친구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됐다, 그러면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니까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내가 둘러져 있는 환경과 내 실력과 내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다윗도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거의 한창 그 왕성할 때 1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남들은 그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며 성공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 시기에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뛰어다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거의 10년간 고립의 기간을 살았습니다. 이 시편 139편을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보시면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다윗이 그 운둔하고 고립되는 그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생각도 아신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아신다라는 것을 그 광야 기간에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버텨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절대로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주변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멀리서 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안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정체성과 그 사명과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속 안에 있는 메시지는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주목받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내 실력 형편없을지라도, 내가 설령 지금까지 인생 잘못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절 4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8절 49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기 보면요, 48절에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은 지나쳐 가신다는 거예요. 지나쳐 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굉장히 고생스러운 장면을 멀리서 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오셨는데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쳐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렇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우리가 말하는 그 하얀 소복 같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니까 얼마나 가뜩이나 무서워 죽겠는데 막 어른어른 거려요. 가까이 와요. 그랬더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유령이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러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 오시는 것 같은데 지나쳐 가시고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하는 소리치는 참 이상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냥 지나쳐 가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종합해 보면 10가지도 넘어요. 왜냐하면 이상하니까. 왜 오시지 않고 지나쳐 가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10가지도 넘는데
10가지 내용을 읽어봐도 하나도 와닿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는 안 합니다. 이게 와닿진 않았어요. 제 의견은 이게 예수님의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납득시키지 않는 거. 아무리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모습이 그게 예수님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 도무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은 오시는 듯 하다가 외면하여 그냥 지나쳐 가시고, 그 모습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공포와 위협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도 뭔가 응답이 올 것 같은데 그냥 지나쳐 가는 것 같은 느낌, 구원해 주실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상황들, 적어도 이때 이 순간에서는 마지막 벼랑 끝인데 이 방법으로 이 순간에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더욱더 두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악화되는 상황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펼쳐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50절 5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0절 51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니 나다라고 하는 그 말의 헬라 원어는요, 정확히 풀어 말하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인데 내가 곧 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예수님의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한,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떼를 치면서 있다가 이제 80세 할아버지가 된 상황 속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그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물고부러니 지켜보면은 당연히 그 떨기나무가 새까맣게 타야 되는데 타지 않은 걸 보고서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이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그 모세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면은, 나무에 불이 붙으면 말씀드렸다시피 그 불은 나무를 자원으로 연료로 해야 불꽃이 타오르잖아요. 그렇죠. 모든 불은 땔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름이든 나무든 등등. 근데 하나님의 그 빛은, 하나님께서는 그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원으로, 그 원인으로 필요하지 않으신,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법칙에 구속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작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동화의 이야기나 어떤 그 판타지적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기함을 각인시키시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물 위로 걸으심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자기 증명,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자원으로 필요하거나 심지어는 중력의 법칙에 구애받는 자가 아닌, 그럴 필요가 없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이 사건이 바다 위를 걸으신 그 내용인 것입니다. 아까 그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그냥 지나쳐 가시고 유령이다 그랬던 사건을 연결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욥이 갑자기 고난을 겪잖아요. 욥의 고난을 보면은 우리가 욥기 1,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 사탄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욥의 고난이 왜 이루어졌는지는 독자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욥과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온 세 친구들은 그 상황을 모르고 있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면서 막 대화를 하는데 논쟁으로 번지게 되고, 야 그래도 그냥 고난받는 게 어딨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너가 틀림없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는 거지, 욥은 나는 진짜 아니다 라고 항변을 해도 그럴 리가 있냐라고 하는 논쟁 속에서 욥은 더 갈등과 어려움을 겪지요. 그게 욥기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욥은 더 답답함과 괴로움을 겪는 그 모습이 욥기에 나옵니다. 근데 욥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욥의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마주 대하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욥기가 시작될 뿐에도 욥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욥과 비견될 수 없을 정도의 의인이었어요. 정말 순결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욥이 알게 되는 것은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 같이 알겠다. 그전에 귀로 듣는 수준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밝게 알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통회하고 또 회개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의 입장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재촉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을 따라 그들은 노를 저으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닥치면서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멀리서 오셔서 다가오시는 듯 하지만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하고, 또 제자들의 눈에는 바다 위를 걷는 유령으로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과 풍랑과 답답함과 어려움과 어두움과 혼란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바다 위를 걷는 초월자이신 예수님, 나로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지요?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깜깜한 바다, 정말로 빛 한 줄기 없는 어두움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되는, 정말 몸은 기진하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이대로 멈추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내년엔 더 힘들다고 하는데, 더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 사투를 벌이는 그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가오시다가 그냥 지나쳐 가르치시려는 듯이 보일 수도 있고, 사랑과 자비의 모습이 아니라 유령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은 절망도 겪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풍랑까지로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도약과 주님을 만나는 경험과 기적의 체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너희가 풍랑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해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5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 마음이 둔해졌다. 떡 떼시던 거면 이 앞에 바로 전날 있었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능력을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뭐 수십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1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전날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풍랑 속에서 마음이 둔해졌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에 보니까 믿음이 작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하나님은 양보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그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풍랑 때문이다. 빛이 어두웠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댈 게 많잖아요. 코로나인데요, 금리가 이렇게만 올라가고 힘들어 죽겠는데 당연히 이 상황 속에서 두렵고 절망적이고 그런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셨잖아요. 환경을 초월해서 걸어오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중력에 구애받지 않아요. 중력, 당기는 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재가 터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절망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에 구애받지 않아요. 고요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절망스러운 수많은 악재와 어려움에, 이 환경에, 재앙에, 금리에, 불경기에 구애받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그냥 살아오신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풍랑을 겪으셨습니까? 얼마나 다급한 순간에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때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거나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기적같이 먹여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막혀진 것 같지만 능히 그 길을 열어내시고 뚫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생각하며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우리 또한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그 기적과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 속에서 풍랑이 힘으로 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믿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